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싸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삶 자체가 전쟁과 같고 치열한 싸움터 같아요. 헬 조선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더 이상은 이 한국 땅에서 살기가 너무나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너무나 어렵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시스템, 지금의 시대와 사회 구조가 지금 어디 위주로 가고 있냐면 생산성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르친 많은 기관들, 학교들은, 그리고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무엇을 해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이익과 수익, 혜택을 낼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회는 성과 사회예요. 성과 사회. 여러분, 성과에만 관심을 두고 몰두하고 몰입하게 합니다. 물론 성과라 말씀드린 생산적인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과 사회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몰입하게 만들어요. 인간의 가치를 어디다 두게 하냐면 성과, 여기다 두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직장 가시면 다 아시겠지만 내가, 혹은 우리 팀이, 내가 속한 이 부서가 성과를, 이 회사에 큰 혜택을 주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뭔가 프로젝트를 따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은 거의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눈치를 엄청 보죠. 화합하는 듯 보이는데 사실은 화합이 아니에요. 서로 약점 찾으려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그 안에서요 감정 싸움하고 기싸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이 생산성주의, 성과 사회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지 아세요? 외모지상주의. 아무리 생산성 있는 일을 하고 아무리 성과를 올려도 예쁜 사람은 못 이기더라고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 못 이겨요. 그러니까 얼굴 예뻐지고 멋있어지려고 뭐 해요? 외모가 최고 가치 있으니까, 최고 가치로 여기니까 어떻게 하죠? 얼굴을 많이 만지죠. 저는 성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형 좋습니다, 여러분. 성형 예뻐지고 싶으면 성형 많이 하십시오. 근데 저희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코를 이렇게 살짝 이렇게 수술해서 올리면 이 코만 만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만지고 나면 이 눈이 또 좀 이상하대. 그래서 눈도 만지고 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또 이제 파생돼 가지고 만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외모지상주의가 얼마나 좀 심하냐면, 여러분, 이제 성형수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아니라 수출하는 거 아시죠? K성형.
우리나라에 성형 그거 하려고 오는 일본에서 중국에서 사람들 막 돈 엄청 들여서 오잖아요. 성형하신 분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뭡니까? 이 여자분들 이거 얼굴에 칠하는 거 K 뷰티, 한국 이 화장품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인기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 이거보다 저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게 뭐냐면 학벌이라고 생각해요. 학벌. 조금 이제 이렇게 막 예쁘거나 막 연예인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학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이제 고직에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결혼도 하고 하죠. 여러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많은 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이게 공부는 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다. 얼마나 앉아 있느냐, 얼마나 오래 앉아서 버티고 있냐 하느냐. 심지어 공부까지도 싸움이에요. 직장 들어가도 싸움이고, 그럼 가정에서도 사실 뭐 가족들끼리 그 관계가 안 좋아지면 또 싸우죠. 여러분 또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외모, 학벌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뭐만 있으면 돼? 자본주의는 최고 가치가 뭐예요? 사람 아니에요. 돈이 돈. 그래서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잉여 인간. 이런 취급을 뭘로 기준을 나눠요? 가지고 있느냐, 못 가지고 있느냐. 루저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일을 악물고 막 아득바득 갈면서, 여러분 아등바등 살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기를 쓰고 내가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회와 이런 세상 시스템,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 그러면 이 세상 시스템들, 사회 구조들을 만들어 놨느냐? 누가 이 인간이라는 최고의 존엄성을 가진 존재 위에 이런 물질적인 것들을 다 갖다 올려놨느냐? 외적인 것들을 올려놨느냐? 바로 저는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 영적인 실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교묘하게 이런 사회를, 세상으로 구조를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뭐라고 하죠?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란 말은 세상 왕이라는 말이에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는 세상 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럼 지금도 역사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사단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를 속였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떠나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다 세상 살면서 우상 섬기고 다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만나지 못하도록 사회 시스템 구조들을 다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인간을, 사람을, 나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루저니, 잉여 인간이니, 흙수저, 금수저, 그런 단어가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분은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어딜 살아가요? 이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을까요? 세상을 살리라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승리해야 가능해요. 내가 포로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내가 그 틀 속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을 살려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시기에 죄와 저주, 재앙,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이미 최후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최후 승리는 보장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승리는 보장돼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터,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죠. 종이로 된 성경 좀 가져와 달라고. 그 부탁 하나만 좀 드렸는데 가져오셨나요 혹시? 네,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뭐 막 이렇게 적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 거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는지. 오늘 사사기 1장 읽었잖아요. 여기는 딱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7장.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어린 양 피 바르고 구원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 거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17장 8절부터 보면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나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을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하죠. 8절에 보세요. 17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여호수아한테 명령해요. 너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뭐 하겠다고 해요? 참 재밌죠? 이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전장에 그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 그러고, 모세는 뭔가의 행동을 하나 하겠다 그래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승리 공식이에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이 딱 만나가지고 막 이제 격전을 벌여야 되는데 참 특이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어떻게 싸우겠다,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산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죠.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는 진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11절에 보면 이들이 전쟁을 하는데 참 재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손을 들면 무조건 이긴 게 아니라 손이 이게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여러분, 전쟁의 우열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우열이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이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여러분의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 있어요. 손을 들고 있어요.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지도력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 방법적으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막
지략가들을 데려다가 전술을 짜고 전략을 짜가지고 막 어떻게 치자, 뭐 어떻게 뒤로 돌아가서 치자, 뭐 앞에 누가 가서 치자, 뭐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그 세상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참 특이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이겨요. 무슨 말이냐? 이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인 것을 인정할 때 이겼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또 12절 13절에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이제 손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양옆에서 손을 들어요. 여러분 좀 유치하지 않아요? 좀 유치하기까지 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야, 이렇게까지 좀 유치한가. 그러니까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이 머리 짜내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힘을 길러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엄청난 배경을 찾아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배경이 없어서 내가 지금 잘 안 나가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탓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 탓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부모님 그 잘 만나가지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막 승승장구한 사람들 보면 우리 청년들 박탈감 느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부모님 딱 보면 이거 현실적으로 이게 낙심되거든. 왜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업하는데 저게 못 밀어줄까? 아니면 내가 뭐 하는데 왜 못 도와줄까? 이거 원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배경 갖춘다고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능력 갖춘다고 이기는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의 승리는 뭐 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이 싸움의 왕으로 인정해 드릴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 드릴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인정하면 이기고, 인정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인정 못하면 여러분 무조건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능력 가졌다 해도 다 져요.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6장. 여호수아서 6장.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6쪽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누가 주도권을 쥐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도권의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서 계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보라, 싸우기도 전에, 가기도 전에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미 내 손에 다 넘겨줬다. 그래가지고 알려준 방법이 참 특이해요. 3절 4절에 나오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그 두터운 벽으로 쌓여 있는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7째 날은 어떻게 해라?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정복했죠. 여리고성 그렇게 정복됐잖아요. 여러분 참 기이한 전제 수칙이에요. 어이없는 명령 같고, 아니 소리만 질렀는데 이겨요? 비정상적인 전략 같고 무모한 전략 같아요. 여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예요?
저것들이 미쳤구나. 비방받고 비난받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이들의 전략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전략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함성 지를 때 진짜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무조건 승리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7장 2절을 보세요. 아주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 두터운 성이었고 엄청 민족이 많은 성이었는데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긴 주제가 그 주어가 누구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도권을 누가 진 거예요? 여호와가 사라지고 여호수아가 나와요. 가장 먼저. 아주 작은 성 베델의 동쪽에 있는 아이성이라는 곳에 정탐꾼들을 보내요.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3절 뒤에 보세요. 이 아이성은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너무 적습니다.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니 수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4절에 보세요. 백성 중에 한 3,000명쯤만 보내세요. 아니 많이 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쯤 그냥 보내십시오. 숫자 정확하게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여호와께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보내요. 그래서 4절에 보세요.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해요. 완전 패배를 경험하죠. 여러분 뭐예요? 여리고성 정복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뒷전으로. 뭐가 앞선 거예요? 경험이 앞선 거예요. 경험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패배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싸움이고 아무리 대단한 싸움이라도, 아무리 적이 크고 세상이 커도 창조주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8장 18절에 보세요. 여호수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방법을 알려주시죠.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넘겨줄 것이다. 8장 26절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게 아니에요. 아까 모세처럼 이 단창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아이성을 향해서 계속 그냥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사사기서 1장.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요. 여러분 다행이죠. 아직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동안 본 건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감각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께 지금 나아가서 묻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했던 땅들 중에 남은 땅들이 있어요. 이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땅 12지파가 다 분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또 누가 주도하세요? 여호와께서 주도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또 방법을 알려주시니까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협력해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요. 그 모습이 19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여기서 하나가 더 나와요. 19절에 보세요. 유다가 이렇게 많은 땅들, 남부지역, 가나안의 남부지역들을 다 정복해 가는데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까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않았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산지 주민들을 쫓아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았다. 여러분 보세요. 산지는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잖아요. 골짜기는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라서, 여러분 그러면 산지로 올라가서 싸우는 게 쉬워요? 골짜기로 내려가서 싸우는 게 쉬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골짜기에 내려가서 싸우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이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쫓아내지 않았대요. 무찌를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어요. 굳이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포기하고 중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 많이 정복했으니까 굳이 어려운 싸움을 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21절 보세요. 베냐민 자손이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그냥 어디 땅을 정복했다 이런 기사들은 이제 없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리고 요셉 가문도 22절부터 보면 싸워요. 여기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이제 요셉 지파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들도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셔드린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베델이라는 땅을 정탐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놓아준 사람들이 다시 가서 루스라는 성을 또 건설해요. 완전한 정복을 놓친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왜 정탐꾼들이 이들과 타협을 했느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수월하고 편하게 정복하는 세상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냥 내 지식, 내 능력 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또. 여러분 27절부터 보면 이제 어디를 정복했다는 말이 거의 안 나와요. 쫓아내지 않은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했는데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제는 뭘 시켜요? 노역을 시켜요. 일을 시켜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일을 시킬까요? 강성해졌으면 이들 쫓아내야 되는데, 말씀 따라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안 쫓아내는 거예요? 유익을 얻으려고. 이들 통해서 먹고 사는 일, 편리, 유용, 이익 때문에 이들을 사용한 거예요. 완전 불순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34절 보세요. 아모리 족속이 이제는 주어가 누가 나와요? 단지파가 나오지 않고 12지파가 나오지 않고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주어가 나와요.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아예 산지로 몰아넣어 버렸어요. 역전된 거예요. 뭐 하지 않으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들이 남은 땅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주인의 자리에 있다가 왕의 자리에 있다가 점점 그 자리에서 사라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이런 기적이 발생해요. 그건 기적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한다.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일상을 살아갈 텐데, 한 주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텐데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혹은 인간 관계예요?
부모나 친구나 직장 선후배, 동료 간의 그 관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의 자리에 모셔드리지 못하고 그분을 앉혀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치열한 격전지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학업의 현장일 수 있고 산업의 현장일 수 있고 두려운 미래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원수인 사탄은 여러분 그곳에서 그 여러분이 인정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하는 그 영역 앞에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뒷전에 두도록, 뒷방 늙은이 취급하도록, 세상 방식 따라 살도록 여러분을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